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 평생에 부러움이 있다고 하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훌러튼 장로교회에 와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식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도 새벽 큐티 하시면서 말씀 주시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셈이 날 정도로 나도 그렇게 좀 잘해봤더랬으면 목회하면서 21살부터 시작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해서 제가 어림잡아가지고 뭐 한 2만 번은 넘게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평생에 설교 잘하고 좀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교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훌러튼 장로교회에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셔 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잠길 만큼의 물이 흘러서 온 지면의 생물들을 살리는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생명의 강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곧 나에 대하여서 증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38절을 본문으로 요절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 생명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요한 복음은 복음이라고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가,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비유요, 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시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 1장에서는 요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다.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이어서 뒤로 조금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물을 사용하시는데 이 물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아, 요한은 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7절에 궁창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물이 있는 거죠. 하나는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또 하나는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래의 물은 무엇이고 위의 물은 무엇이겠어요? 쉽게 아래 물은 이 땅에서 흐르는 물이겠죠. 에덴 동산에 물이 흘렀습니다. 4대 강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에는 요즘 4대 강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4대 강을 잘못했느니 어떻니 하고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권은 또 새롭게 그걸 또 회복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강,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강, 아랫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흐르는 물을 먹은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고 하면 그럼 위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냐? 위의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늘에 있는 물이니까. 위의 물은 영생의 물이겠죠.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을 윗물이다, 물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근원인 거죠. 만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물을 먹은 자는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이 물을 가지고 창세기에 6장에 가면 바로 이 물 가지고 물 한번 먹어봐라. 너무 많은 물을 홍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니까 그 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근래에 없었던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지금 야단났죠. 물이 뭡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물 먹은 사람은 그거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하고 그게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물 먹고 살았는데 그 물 먹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물 먹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 세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세례잖아요. 로마서 6장에 세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물에 장사 지내는 거다. 죽어
심판하여서 물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에 가면 경주 그 동해에 문무왕의 그 동해안 바다 속에 장사를 지냈던 거죠. 그 부인은 울산에 대왕암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답니다. 수정을 한 거죠, 수장. 세례는 수정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물 먹은 사람이 이 세상 물 가지고 이 세상에 물 먹고 살 줄 알고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이와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른 물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33절에 보니까 다른 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세례를 받는데요. 다른 세례는 살리는 물인데 그 살리는 물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하는 거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을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장사 지내야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장사 지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 다 장사 지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물속에서 나와야지, 살아나야 되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은 영생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니 하늘의 물로 오셨다. 2장에 가면 물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됐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모습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물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었던 우리의 육체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인 우리가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밤낮을 통하여서 밤에는 죽고 아침에는 일어나잖아요. 밤에 세례받아가 죽어버리고 아침에 새 아침을 주어가지고 새롭게 살라 하시네요.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안에서 좀 다른 존재로서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 문을 마실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땅의 물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시작.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것을 오늘 요절로, 본문의 요절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39절 같이 보면 시작. 우리 속에, 그까지만 읽읍시다. 됐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데, 이 생수의 말씀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서 죄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3장으로 돌아가면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로 태어났던,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령이라고 하는 윗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물은 목마른 물이에요. 이 땅의 물은 만족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기에 하늘 문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하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물이에요. 생수예요. 성령이 하늘 물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4장에 가가지고 또 주님이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먹어도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도 목마른 자가 이 우물가에 물 얻기 위하여서 찾아온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이 야곱의 물을 먹은 사람은 죽고 목마르고 이 물로 만족할 수 없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물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얘기를 거듭하여 말씀하기를, 아랫물 먹은 사람은, 이 땅의 물 먹은 사람은 죽고 심판받을 육체이지만, 윗물 먹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의 물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있어요? 많다 해놓고 거짓말 한 거예요? 이 땅에 물 먹고 이 땅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얻어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물, 윗물을 내가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비결이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저 물가로 가시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물가로 갔었습니다. 그 물은 신비한 물인지 몰라도 무슨 온천물인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인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산대요. 여러분, 거기에 먼저 들어가도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또 죽겠죠. 그런데 38년 된 사람,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 물 얻어보려고, 그 물 먹고 살아보려고, 생명을 얻고 건강해 보려고 그 물가에서 늘 물통하여서 한번 내가 먼저 들어가 보자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물가에 그 물을 한 번도 얻지 못하고 늘 실망만 하고 살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이 물이 너를 살려줄 수 없는 물이다.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가 생명의 물이고 치료의 물이고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베데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다. 예수 만나면은 고침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윗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증거하기를 계속하여서 생명, 영생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중에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3장에서 거듭나서 하늘물인 성령을 마신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윗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물 마신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 마신 사람을 가리켜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5장의 베데스다의 물가에 있는 이 환자가 영원히 고칠 수 없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고친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는 땅의 물인 거죠. 6장에 가니까 또 물 얘기가 나와요. 6장에는 무슨 물인가 하면 더 큰 물이더라.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닷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몸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옛날 수정교회, 크리스탈교회 가니까 물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그 형상화 해놨더라고. 그래 거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왔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무슨 이야기예요? 뭐 물 위로 걸어갔는 그게 기적이니 뭐 어떠니 그런 쪽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물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을 밟고 가시는 분이다. 물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물 이거 세상 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인간의 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밟아버리는 분이시다.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위의 물이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밟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물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물 위로 걷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 위로 걸읍시다. 물 위로 못 걷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뭔데? 밟아버리는 건데 시편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은 사탄 마귀를 밟아버린대요. 사탄 마귀를.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풍랑, 두려워하지 말라내니 걸어오래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염려가 어디 있어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밟아버리고 가는 건데, 물 위로 걸어가는 건데,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으로 왔습니다. 7장에 38절 요절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사람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물로서 이 육체가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나요? 이 물이 나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가가지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 아까 내가 창세기 1장을 얘기했는데 성경을 쭉 다 읽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22장 1절에 보면 그게 또 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물이 강물되어서 흐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이 하늘물, 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물 가지고 살지 말고 위에 물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 땅의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먹고 또 먹고 목마르고 결국은 죽는 물이에요. 심판의 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거듭나고 하늘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물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 영생의 물이 강물되어서 흘러서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메마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들이 일어나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생명으로 넘쳐나더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잘못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우리의 육신의 어떤 도움의 지식으로 가르치니 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과학 얘기를 합니다. 온갖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굴렀던 장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윗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부동산 사라고 밭을 사라고 해서 그래서 밭을 샀대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거기 성도들에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을 사라고 땅 사라고 그래가 그 교회 교인들 다 부자 됐대요. 땅 사가지고. 성경이 땅 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릴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준다. 바벨로니아에 지금은 붙잡혀 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만 받아가지고 성경을요 자기 좋은 것만 밑줄 치는 거 이것도 안 돼요. 말씀이요 가지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으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위험한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듣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가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글입니다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시록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 우리 훌러튼 장로교에 보니까 말씀이 가감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가감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전해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나가시대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계시록까지 계속 해가지고 전권을 한 3번 정도 전권을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채플 시간에 나는 일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만 있어도 내가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생기게 되더라고요. 말씀 듣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정말 말씀 하나 버릴 것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취하고가 아니라 가감하지 말라. 그 가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훌러튼 장로교회 강단에서 바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린이가 말씀을 하셔도,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할진데 우리를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영생의 물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강물을 흘러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의 의무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파송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 평생 동안 직장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물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윗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윗물이 있음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물이 동하여서 강물되어서 흘러 넘쳐가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려내는 물로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고 윗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물이 아니라 새로운 거듭나는 성령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내가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강물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플루톤 장로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는 강수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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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생명의 물로 파송하심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플루톤 장로교회 강단에서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강수가 흘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